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된 제자는 부름을 받은 것이고 주님께서 그 부르신 자리에 권능을 베푸셔서 이제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할 곳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 권능을 받고 사도로 부름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사도로 불러 사용하시는 마태, 제자 마태가,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죠. 그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하지만 그 왕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그 왕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다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마태복음을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까지 믿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새롭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고 선포하게 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나름대로 읽는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은 얼마나 또 뻔질나게 읽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혜의 영으로 깨닫게 하시면 그 풍성함,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길을 함께 손잡고 가게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고백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은 얼면 뭐합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 대관식 장면이 나오죠. 대관식 장면이 나와요. 4장은요. 왕이 대관식, 왕관을 쓰는 장면이 나오죠. 세례를 받음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죠. 4장은 이제 광야로 내몰리셔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십니다. 하지만 왕의 말에는 권능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유일한 전신갑주 중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입을 열고 말씀을 토해내면 그 선포하는 말씀마다 그 권능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이 권능이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입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나으라 하면 낫는 것입니다. 되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져라 하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골몰한 생각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져서 입을 열어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원리를 사탄도 아는 거죠. 이 사마귀들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생각에 견고한 진을 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견고하고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완고한 생각에 말씀이 들어오질 못하고 길가밭처럼 말씀이 떨어지지만 다 새가 와서 집어 삼켜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선포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생각 때문에 튕겨나가지 않도록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약해요.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내가 왜 통성으로 기도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아버지를 찾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뭐예요? 감정과 느낌 때문에 그 기도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오늘 기도가 잘 안 되네. 아유,
속상한데 기도가 될 리가 있어. 목사님도 그때 그러시더라고. 사람 미운 거는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막 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내 마음의 느낌과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쥐야! 정말 출산하는 심정으로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애간장이 뭐예요? 간이 끊어지는 거예요. 간절히 간이 끊어질 정도로 쥐야!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부르짖어 내 느낌과 감정이 내 기도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내 힘으로 살아날 방법이 없을 때 이제 마지막 내가 소망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이제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례합니다만 여기 좀 한번 봐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바쁘시겠지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 살려! 이것도 몇 번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가 내 앞에 있다면 뭐 우아하게 내 자존심, 내 체면 여러분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사람 살려! 이마저도 몇 번 기회가 나에게 없는 걸 안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걸 무슨 뭐 체면 따지고 사람이 이렇게 뭐 사람이 말이야 우리의 생각이 너무 골몰한 게 있어요. 그럼 우리의 생각은 내 힘으로 걷어낼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거절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깨뜨려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쪼개 주셔야 돼요. 반석이 쪼개져야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의 그 완고한 생각, 견고한 생각의 진을 쪼개주시고 깨뜨려주시고 무덤으로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거죠. 근데 주님이 왕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면 다 내가 왕으로 살기를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 행세를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거 안 먹어요. 싫어. 어느 아이들이 자라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요 갑자기 싫어 이래요. 심지어는 신발도 막 거꾸로 신어요. 이거 입고 가라. 싫어. 안 추워. 뭐 이러잖아요. 우리 집 아이들은 안 그랬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애들은 그런가 보다. 다 그랬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싫어. 안 해. 이렇게 하자. 싫어. 우리의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자 그러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이런 거 힘들어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 힘으로 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아이들이 상처받고 그러다 아이들이 튕겨나가는 거잖아요. 또 그렇다고 또 막 존댓말을 써가면서 이거 한 입만 드세요 이러면서 밥을 먹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은 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느라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 마음이 굳어지게 하는 또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의 견고한 진이 깨져야 하지만 왕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고백하지만 그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왕이 안 됐는데 무슨 그 왕을 아버지까지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 싸움을 맨날 싸우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단계는 이제 왕이심을 믿는 믿음과 그 왕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왕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으면 아버지를 부르면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잘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옛다 돌이나 먹어라 그러면서 돌 던져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든지 먹을 것을 구해다 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주일날 또 이 말씀은 또 더 깊이 좀 나누도록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장에 시험을 당하시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그 악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간다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5장에 뭐가 나옵니까? 5장에 뭐가 나와요? 5장에 뭐가 나옵니까?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왕의 백성, 아버지의 아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복이 있다. 조건적인 복이 아니라 이미 그 복을 우리가 받았음을 믿으면 그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뭐가 나옵니까? 6장에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친히 6장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7장에 뭐가 나옵니까? 그 왕의 자녀로서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판단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시죠. 이제 8장부터 9장까지는 그 왕이 명령하는 일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치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8장의 치유 사역이 10가지 제안과 더불어서 상징적으로 나오죠. 근데 9장에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8장에는 그 말이 선포되어지는 것마다 응답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었는데 9장에는 그것을 반박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려 하실 때마다 그것을 막아서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주신 믿음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고 믿음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막아서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늘 아멘으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는 자리마다 그것을 막아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0장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왕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11장 왕으로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왕은 어떤 일들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데 11장에 9장에 보았던 하나님이 왕으로 행하시는 그 권능을 막아서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어떤 연약함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11장에서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십시오. 1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입을 열어 명령하면 그 명령이 준행되는 거예요. 그 명령이 실시됩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김없이 그 명령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를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왕은 그냥 가만히 왕자에 앉아서 너희들이 오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왕이심을 방방곡곡에 가서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왕의 자리에 왕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가 이제 왕의 권세를 입죠. 왕의 권능을 갖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는 게 뭐예요? 왕이라고 군림하지 말고 그들을 찾아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고 고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가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과 같이 섬기는 자리에 우리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몸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본보여 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3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리고 이제 약속과 같이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입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이사야 35장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6절.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실족한다는 뜻이요. 그 헬라어로는요. 스칸달리조라고 한다고 해요. 스칸달리조. 스칸달리조가 뭐냐면 실족한다는 뜻이에요. 이 실족한다는 것은 걸린다는 뜻이에요. 걸린다는 뜻이에요.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스캔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무슨 스캔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스캔들이 그 인생이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족이라는 뜻은 그 스캔들, 걸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바가 추문을 행하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헤로디아를 딱 얻어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러더니 그것을 비판하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옥에 갇힌다는 것은 왕이 옥에 가둔다는 것은 왕이 언제 사형을 집행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옥에 갇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세례 베풀고 그 성령의 충만함과 그 왕의 대관식을 앞에서 이끌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듣자 하니까 그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뭐 하는 일이에요? 와서 심판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로마는 여전히 버젓이 더 잘 되어지고 있고 로마는 망하지 않고 있고 심판하지 않고 있고 그냥 와서 병든 사람 고쳐주고 이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라는 의심이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믿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막 엄청난 사람 같고 믿음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데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있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어떻게 된 거지? 지금까지 되어진 일은? 의심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믿음이 없었나 봐 라고 얘기하기에는 세례 요한은 너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똑같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도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생각하니까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뭐지? 제자들아, 가서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한번 물어봐라. 만약에 아니면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냐라고 좀 따져봐라.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은 믿음이 엄청난 사람이고 우리는 그 세례 요한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따져 물으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이 좋은 자리에 생각으로 그 말씀을 받고 상황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골몰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우리의 생각에 골몰한 것과 감정과 느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것을 깨뜨리시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무덤에 던져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것, 이 땅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왕의 뜻과 관계없는 기도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아버지라 부르기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 아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텐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염려함으로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그냥 주님께로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는 공부나 해라.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했어요. 야, 너는 가서 한 자라도 더 봐. 기도는 내가 한다. 그리고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최선을 다해. 기도해 줄게. 그리고 나서 대학에 가면 좋은 대학의 뜻을 이루면 믿음이 생깁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를 믿음으로 따르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밝히 드러내 알게 하시고 그 길을 함께 손잡아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11장에 우리에게 쭉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런 믿음 없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도록 오늘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 고백하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믿음 있는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12장 말씀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되고 있죠. 12장 50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 아버지의 뜻을 굳게 붙잡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권능 있는 자리로 그 권능 있는 삶으로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면, 입을 열어 선포하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권능을 힘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선포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지금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음 있는 자로 우리를 구별하심을 믿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도 보여지는 그 상황 앞에서 믿음 없는 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심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 아버지 의심하는 마음으로 상황 앞에서 우리의 골몰한 생각으로 우리 느낌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에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뻔한 생각들 우리의 뻔한 완고한 마음들 생각들을 성령님 깨뜨려 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함으로 쪼개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